안녕하세요. 여호와를 향한 찬양으로 일관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0편입니다. 1절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높이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들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표현은 원래 운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2차적으로는 죽음이나 음부, 치명적인 위기에서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파멸로 인해 대적들이 갖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짧은 시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10번, 내 하나님을 2번, 주를 13번이나 표시했습니다. 그의 감사와 찬송의 근본적인 이유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자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얻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쳐주셨다는 단어는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를 볼 때 2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고통은 바로 육체적인 질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위험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같은 의미를 가진 무덤, 구덩이 두 단어의 반복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은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갔었음을 나타냅니다. 살려낸다는 표현은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다, 어떤 것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4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성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비라는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자비를 힘입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찬양하라 하는 단어는 손가락을 튕기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현악기를 연주하여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5절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성도들이 찬양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분노는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이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은총의 또 다른 표현이기에 그 진노는 순간입니다. 잠깐이란 단어는 눈꺼풀을 깜빡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로 찰나임을 나타내며 은총은 영원하다는 표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은총은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은 다윗의 경험에 근거한 고백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아침에는 기쁨의 외침, 동사 없이 이렇게만 써 있어서 아침에 갑작스럽게 맞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진노와 은총, 잠깐과 영원, 밤과 아침, 울음과 기쁨 등 대조적인 표현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자신의 과거 체험을 3단계로 나누어 간증합니다. 먼저 다윗은 형통할 때의 자신이 얼마나 지나치게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회상합니다. 자기 과신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신은 그가 누리는 개인적, 공동체적 번영과 안정이 자신의 인간적 성취의 결과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위기의 순간은 잘 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은혜로 다윗을 산처럼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절에서는 내가 하고 자신을 강조했는데 7절에서는 은혜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셨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를 중단하셨음을 뜻합니다.
8절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다, 기도하다 동일한 의미의 두 동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인데도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미완료형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자세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9절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구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다윗은 수사의무문을 거듭 사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인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익은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인간의 기도 그 자체는 응답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응답은 오직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완전한 반전입니다. 다윗의 절망적 슬픔은 어느새 희망의 춤으로 변했습니다. 슬픔이란 단어는 본래 머리를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절박한 상황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옷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연 시를 찬양으로 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눈물과 탄식과 애곡의 장소인 장례식장에서 나와 기쁨과 환희와 춤이 있는 연회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때,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슬픔과 환난의 때에도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본시는 다윗의 인생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은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원망한 첫 번째 장소입니다. 쓴물로 인해 큰 고통을 쏟아낸 곳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마라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라는 쓴물만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쓴물이 단물 되는 것을 본 곳입니다. 운물과 같이 깊은 나락에 떨어져 본 사람이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을 만큼 아파본 사람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배웁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시편이 되기 원합니다.